반갑습니다. 큰나무 아동부 여러분. 오늘은 솔로몬의 우상숭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배웠어요. 솔로몬은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 동안 긴 시간을 걸쳐 화려한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성전이 완성된 후 솔로몬은 수많은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엄청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홀리키 친구들 안녕하세요. 가스토리 MC 신구약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엄청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했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부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도 분명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진정한 예배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고의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방에 둘러싸인 적들보다 군사적으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매 엄청난 자원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흘러들어왔죠.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솔로몬의 성 안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해요. 솔로몬을 지키는 군사들의 방패가 모두 금일 정도였으니까요.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방에 위치한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적국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이죠. 이미 애굽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상태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분명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분명 그 누구보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선택했고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영적 타락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볼까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후궁과 첩은 지위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왕의 진짜 아내가 아닌 여성들인데요. 솔로몬이 얼마나 세력 확장과 탐욕에 눈이 멀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방 나라 여인들이 왕의 아내가 되어 왕궁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던 우상숭배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내들이 섬기는 가짜 신들을 섬겼고 가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당을 짓기도 했어요.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이 믿었던 것들을 하나 둘 버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이 어이없는 모습을 본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 우상들을 따르지 말라고 2번이나 그에게 경고하셨거든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한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 앞에 찾아와 열심히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섬길 신당을 건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라는 정치적 제도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으나 결국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을 분열과 멸망으로 이끄는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왕국을 떼내어 그의 신하에게 주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분열되어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성경 어디에도 그가 돌이켜 회개했다는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타락과 그에 따른 징계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만 우상이 아닌 것,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도 모두 알고 있죠? 하나님 외에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마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이인 홀리키즈 친구들도 오늘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스토리 MC 신구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 왕인 줄 알았는데 우상숭배라뇨.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성전을 짓고 하나님도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룹니다. 아무래도 그게 문제였을까요? 솔로몬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국가로부터 칭송받았던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웃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죠. 종류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모스, 몰록, 아스다롯, 밀곰 등 정말 많았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 섬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솔로몬의 아내가 된 수백 명의 이방 여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득실거렸을지 여러분 상상이나 되나요?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어이없는 모습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국을 나눠 신하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이 말씀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는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끝내 후손들의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이것은 십계명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중 가장 먼저 말씀하신 계명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하셨으니 그만큼 중요하겠죠. 이토록 중요한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도 지혜롭게 잘 경영했고 성전도 봉헌했던 솔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물론 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모든 나라를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예루살렘을 보시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빼앗기고 분열되어 두 왕국이 전쟁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처참하고 끔찍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온 마음을 뺏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상숭배는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은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 브랜드의 옷과 신발, 연예인, 그리고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 영혼의 죽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시간이 더 소중한가요? 아이돌 팬으로 지내는 시간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처럼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솔로몬과 같은 실패를 겪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